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루틴 아시죠? 루틴, 규칙적인 그런 삶의 리듬이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삶의 리듬의 컨텐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형식은 있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그거 없는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그 안에, 그 루틴 안에 컨텐츠가 뭐냐? 알맹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우리가 언약의 자손으로 살고 있다라는 요 뚜렷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3장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성생활, 교회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신앙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들이 정한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으른 자는 아침이 와도 아침이 온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성전에 굳이 그 서 있는 이유가 은혜를 바랬던 거겠죠. 이 둘이가 목적은 달랐어요. 그런데 이 리듬, 삶의 리듬 덕분에 탁 교차점이 일어난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요 날만 기도하러 간 건 아니에요. 쭉 해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도 요 날만 간 건 아니에요. 쭉 갔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의 심령, 은혜의 그런 그 폭발적인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루틴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루틴. 갑자기 은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는 거 일주일 갑니까? 안 갑니다. 근데 꾸준히 신앙생활에 차곡차곡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도 잘 흔들리지도 않고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날뛰지도 않아요. 은혜 받아도 차분하게 그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의 그런 성숙됨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그 시간에 교차점에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아 떨어지니까 하필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더불어 함께, 베드로에게만 임했던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이 목사에게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에게도 역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신전심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유무상통해서 그래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거는요,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구걸하는 자는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목적도 분명히 다르고 지금 행동하는 것도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전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 교차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떤 교차점을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봤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도 의지적인 소원이 있어요. 뭔가 얻을까 하고. 그죠? 요 둘이의 의지적인 소원이 교차점이 일어나니까 바로 6절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평생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내 평생에 선교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원 한 번 안 해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저 교회에 대한 냉소적이고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더래요. 따라가니까 밑에 뭐가 하는 소리가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해서 그 사람이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한 500명 되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보의 능력이 이 목사님에게 드러난 언약이 있었죠. 모세의 언약이 있었죠. 다윗의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새롭게 신약으로 와가지고 신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절정이 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개치 않으셔요. 변하지 않습니다.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